2023년을 마지막으로 보내는 송년주일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 너무 놀라운 은혜를 우리 교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베풀어 주었습니다. 은혜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나 대신에 해결해 주는 것을 가리켜 이 은혜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 저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는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이 한 해를 보내신 줄 압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저희 교회에 금년 한 해에 큰 은혜를 다해 주었습니다. 금년에 천국으로 가는 순례자의 책을 귀한 출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는데, 출판의 과정이 얼마나 복잡하고 힘든 일이 많은지, 너무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때마다 최고의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이 책을 무사히 출간하게 해주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책이 순조 출간된 것은 조성래 목사의 능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저는 고백을 합니다. 뿐만 아니고 저희 교회 건축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축비가 너무 올라서 고민하고 있을 때에 조합장으로부터 전화가 왔더라고요. 건축업자가 선정이 되었냐고, 아니라고 그랬더니 조합장이 SK 그 본사와 이렇게 주도해서 이 교회와의 협상을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아직 협상이 마무리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가 부탁이 됩니다.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해결할 수 힘든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손이 개입하면 정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이 놀라운 능력으로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어진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믿음으로서 말합니다. 주님, 우리 광명 만나교회는 예수님이 건축하시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 만나교회의 주인이기 때문에 저는 전적으로 이것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빛없이 아름다운 이 교회가 완성되리라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맡기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또 큰 은혜를 더해 주시는데, 정말 여러분 이 얼마나 이 어려운 이 시대입니까? 하나님이 저희 교회에 교인들을 축복해 주셔서 금년에 세운 예산이 그대로 다 달성이 되었습니다. 금년에 저희 교회에서 2억 2,160만 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여러분 이 예산이 다 이렇게 달성이 될 것 같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의 사역을 위하여 아낌없이 쓸 수 있는 이 물건의 축복을 주신 것,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저는 전적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송년주일을 맞이해서 금년 한 해에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한 가지 생각하면서 여러분 한번 기록을 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이 감사가 회복되어지면 우리 인생에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중에서 여러분 다윗을 여러분 잘 알 것입니다. 다윗은 정말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삶을 경험하면서 또 체험하면서 살았습니다. 목동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이 상상이 되는 일입니까? 그리고 이 목동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의 번영의 축복을 더해 주시는데,
이스라엘 나라의 국가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때가 바로 이 다윗이 통치했던 그 시대였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정말로 엄청난 죄를 지었어요.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자기의 충신의 아내를 이렇게 뭐냐면 전쟁터 나가는데 칼을 빼앗아 가지고 못된 짓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선지자 나단의 책망을 듣고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철저하게 눈물로 회개를 하면서 돌이켰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엄청난 은혜를 다 주시는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사람을 잘못했을 때 벌을 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내 종 다윗같이 않았다 이렇게 말해요. 다윗이 뭐냐면 축복의 기준이 되었다는 것이죠. 또 보면 하나님이다 다윗을 향하여 내 마음에 꼭 합한 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내 마음에 꼭 듣는 사람이 다윗이다고 이렇게 극찬을 하였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도대체 어떻게 살았기에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었냐는 것입니다. 시편 116편 12절에서 14절입니다. 같이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찬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려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일에 전력을 다하는 삶을 살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2023년을 보내면서 나를 도우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감사를 깨닫는 송년주일 되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참 놀라운 것은 감사를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축복의 문이 막힙니다. 저는 3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엄청난 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참 엄청난 도움을 받으면서 저는 목회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나의 목회의 지론이 있는데, 저는 햇빛이 하늘에서 이렇게 반사가 되면 어떻습니까? 이 반사가 되어서 빛이 뭐로 인해 가지고 거기서 열이 나고 빛이 발산이 되는 것처럼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축복을 어떻습니까? 나를 통해서 반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지난 30년 동안의 목회를 하면서 내게 주신 귀한 은혜를 늘 깨닫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웃교회를 섬기며 또 남을 돕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나를 도와준 사람에게 그것을 보답하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내가 돈 받고 돈 받았으면 어떻습니까?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습니까? 그 사람에게 저는 이렇게 멈춰질 것을 염려해서 나를 도와준 사람에게 내가 이 은혜를 보답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저 사람은 나를 도와주고 나는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이 축복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는, 그러나 저는 그렇습니다. 나를 도와준 사람을 결코 잊지 않습니다. 그 고마움을 저는 언제나 마음의 가슴속에 담고 삽니다. 그래야 행복한 거예요. 나를 도와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을 내가 마음에 가슴에 품을 때 그 자체가 행복해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윗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있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감사해서 감격하는 삶을 살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을 구해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서 얼마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는 게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 큰 사건인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죄를 지어가지고 죄를 지었던 아담의 후손으로서 우리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건 정말 놀라운 축복이 아닙니까? 그 은혜 여러분 감격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살아있습니까? 정말 얼마나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날마다 깨닫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 압니다. 우리는 2023년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깨닫는 여러분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우리도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결심하는 송년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23년의 새해는 감사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축복의 문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보면은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서 범죄하여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축복의 문을 열어주는 놀라운 사역을 이 감당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들은 어떻습니까? 이들은 범죄하고 타락하여서 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다른 우상을 섬기지 아스타롯이라는 귀한 우상을 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을 감히 이웃 땅 블레셋에서 쳐들어와서 수많은 많은 사람을 죽이고 농사지었던 모든 농작물을 다 빼앗아가고 그들을 너무 힘겹게 하고 어렵게 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참된 이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고 참된 평화를 주신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먼저 우리는 생각하면서 첫 번째 우상을 물리칠 때에 에베네셀 하나님이 찾아옵니다. 참 하나님만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상을 섬긴지 아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여러분들이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삶을 살아갑니까? 정말로 유혹의 힘이라는 것은 정말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이 어디부터 시작되는가 하면요, 제사장의 가문에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 엘리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었는데 그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드린 제물을 훔쳐갑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전에서 여러분 봉사하는 여인들을 이렇게 겁탈을 해서 못된 짓을 했습니다. 회막에서 수용된 여인들과 동침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소식이 엘리 제사장에게까지 들려졌습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은 두 아들을 홈니와 비느하스를 부릅니다. 너희의 소문이 좋지 아니하다. 너희의 못된 행동, 악한 행동을 빨리 청산해라. 그 소리가 내게 들린다. 이렇게 말을 하였지만은
그들을 징벌을 한다든지 그들에게 벌을 줬다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잘못을 고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 그 땅에 전쟁이 났어요. 전쟁이 나면 제사장이 어떻습니까? 이 언약궤를 메고 나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언약궤를 밀고 나가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전쟁을 반드시 승리하게 하는데, 아니 그래서 언약궤를 메고 나가는데 세상에 블레셋 사람들이 들어와서 언약궤를 메고 온 이 제사장 홈리와 비누아스를 칼로 죽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를 그들이 빼앗아 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건이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언약궤가 축복의 궤였습니다. 이 언약궤가 머무는 곳에 문제가 해결되고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났지만 이 언약궤가 이방인들에게 들어가니까 이것이 오히려 저주의 궤가 되는 거예요. 이 언약궤가 들어가는 것도 보니까 연병이 생기고 사람들이 죽어가고 막 문제 생기니까 또 이 언약궤를 또 다른 성에 오니까 그 성에서 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이렇게 연병이 생기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블레셋 방배들이 이거 아니겠다 돌려보내야 되겠다 하고는 젖된 암소 두 마리에게 수레를 만들어서 언약궤를 실어서 바로 이스라엘로 보내는데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고 이 언약궤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이렇게 모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됩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서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께 돌아오거든 너희가 섬기는 우상의 아스타롯을 제거하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너희 하나님 블레셋에서 너희를 건져주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사사의 말을 듣고 다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내면 속에 사로잡고 있는 우상을 제거를 해야 됩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아가는 게 절에 가서 절을 하는 것만 이 우상이 아닙니다. 그게 우상이 아닙니다. 그것만 이야기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 자체가 우상이다.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돈이 우상이 됩니다. 명예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이 되면 명예가 우상이 됩니다. 권력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 자체가 우상이 됩니다. 자식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자식이 우상이 되고 남편도 아내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 자체가 우상이 됩니다. 너무 놀라운 것은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버리면 얻게 됩니다. 포기하면 더 큰 것을 받게 됩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할. 할렐루야. 버리면 더 얻게 되는 거예요. 뿌려서 영생까지 얻는 이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된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 몰아내십시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어떤 것도 자리 잡지 못하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상을 제거해야 되면 에베네셀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놀라우신 은혜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에베네셀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미스바로 모이라. 그라 했더니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저기서 다 구름대처럼 미스바로 모여오게 되는 거예요. 모여서 그들은 금식을 하고 정말
정말로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면서 회개를 하는데 사무엘상 7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러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했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라. 할렐루야. 그들이 와서 말이야 통회하고 자복하고 금식하면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이 벌어서 사람들에게 들었으니까 야 저들 이제는 기회가 왔다. 멀리 떨어지는 사람들 치는 건 힘들지 않습니까? 한 곳에 모여 있었으니까 그들을 갖다 우리가 다 진멸해 버리고 그들의 모든 다 재산을 빼앗고 토지를 다 빼앗자. 그러고는 블레셋 방백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많은 군대들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올라왔다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일이 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말합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사무엘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놀라운 일이 나는데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뭐 무기를 준비한 게 아니잖아요. 기도하러 왔는데 무슨 무기를 가져온 게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들을 대신 삽니다. 큰 우레를 바라게 해야 되니 그들을 벌벌벌 떨게 하면서 이들이 겁이 나서 도망가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뒤를 쫓아가면서 어떻습니까? 그들을 쳐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을 갖다가 놀랍게 큰 대성을 하게 합니다. 기도는 위기를 기회로 만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대성을 하였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 인생의 삶을 역전시킵니다. 기도는 우리 인생의 운명을 바꿔놓습니다. 기도는 우리 인생을 하여금 새로운 길이 열려지게 합니다. 기도는 우리를 하여금 능력을 받게 하고 모든 영역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송년을 보내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새로운 축복의 길이 열려지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를 도우시는 에베네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기 때마다 도우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면한 위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언제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위기가 우리에게 다가올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언제든지 위기는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나갑니다. 이 위기를 축복의 기회로 만들어 나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 쳐들어와서 농작물 약탈하고 사람을 죽이고 할 때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통해서 우상을 제거하고 그들은 합심하여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면한 위기가 기회가 되었는데 놀라서 세상에 잃어버렸던 모든 땅을 다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백갈까지 쳐들어가서 그들을 다 진멸하고 땅을 다 빼앗게 되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엿보지 못하도록 그들을 벌벌 떨게 만들어 놨다는 것이죠. 블레셋 사람들을 꼼짝하지 못하게 만든 것입니다. 사무엘은 너무나 감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기념비를 세웁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입니다. 같이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시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리라. 할렐루야. 에벤에셀의 하나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의 문을 여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새해를 우리는 출발하게 하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송년을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금년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송년을 보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왜 내가 하는 것마다 안 됐고 왜 내게 복을 주지 않냐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송년을 보내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의 문을 여십니다. 오늘 우리 모두 에베네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에베네셀 하나님과 함께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기 위하여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 우리 광양 만나게 사는 성도를 굽어 살피셔서 모든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시고 언약의 축복의 주인공이 만나기에 성도들이 다 되게 하고 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을 제거할 때에 에베네셀 하나님이 찾아왔습니다.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에베네셀 하나님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들을 본받아서 우상을 제거하고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결단할 때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새해 새 출발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